이제 주제가 벼랑 끝에 선 지구와 남은 교회입니다. 자, 마지막 교회의 상태를 예언한 책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의 상태를 아주 리얼하게 그 설명하는 그 예언한 책이 있는데 그게 요엘서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실 때는 이중 삼중적으로 예언하지 그 시대에만 주는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하는 말씀이 언제까지? 마지막 시대까지도 적용하는 그런 예언을 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요엘서 1장입니다. 요엘서 1장. 요엘서 1장은 교회의 참상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엘서 1장은 지금 이게 그 남방유대 시대잖아요. 이 요엘이. 그러면 이제 이때의 교회의 참상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마지막 때도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때 늦은비 성령이 내린다 이 말이에요. 자 1절서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이거 늙은 자들은 나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게 고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헝충이 먹었도다. 무릇 취하는 자들이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니 한 이적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같이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요한은 지금 이 1장의 이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기근이 왔어요. 이때 당시에. 자, 그런데 실제적인 기근도 왔지만 그때 당시의 교회 상태를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이 요한에서 1장에서 말하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에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뭐냐면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가 타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이 완전히 뭐냐면 목이 말라가 아무거나 막 쪄먹는 그런 그 영적 기근 상태에 있는 교회의 참담한 현상을 예언한 거다. 지금 똑같아요.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이 아무거나 막 쪄서 먹어. 그게 오류인지 진리인지도 몰라. 네. 자, 이 예언이 베드로도 이 예언에 대해서 분명히 그 오순절 이른비 성령 받고 이 말씀을 했거든요. 요엘서에 있는 이 말씀은. 말하자면 이 베드로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로 유대 교회 상태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지. 잡아 죽이는데 선동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지금 그 마지막 시대에 뭘 받아야 되냐면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늦은비 성령을 받기 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 상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상태가.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장에서 이 그 참상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지금 우리 무슨 기간입니까?
대속죄의 기간. 대속죄. 다 회개하고 나면 뭐합니까? 늦은 비상용.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때 백성은 그 양식 기근, 그러니까 영적 기근을 예언한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소리 지르고 있어. 굶어 죽고 있어. 말하자면 교회에 먹을 것이 없는 상태를 예언한 거예요. 아모스 8장 어떻게 이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아모스 선지자는 기록을 했는지. 요에서 다음 8장 11절 12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 상태라고 교회 상태, 저 개신교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은 교회인 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상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겠다. 곧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요 바다가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많은 사람들 여기저기 다녀도 먹을 것, 이 양식을 말씀을 구할 수가 없는 때가 온다. 그때는 이미 그 은혜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우리 교회를 보면 알아. 예수님 50대가 다 됐다라는 거는 지금 교회의 성전에서 뭐가 떠나가고 있냐면 성령이 떠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 지금 교회 상태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징조라고. 그러니까 왜 더 이게 나타나냐면은 90세 된 할머니가 나 천년 때도 금방 오신다는데 안 오셨어. 지금도 안 오시잖아. 이러니까 자꾸 더 나타나게. 자, 여기 보니까 양식의 기근의 이유가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팥종이가 먹었어 처음에는. 자,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것들이 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 말씀을 갉아먹는 그 어떤 것이 있다고 각자가 다. 그런데 팥종이가 먹고 좀 남았어요. 그게 와서 누가 와서 먹냐면 남은 것을 메뚜기가 와서 먹는 거예요. 메뚜기는요 때를 지어서 그 오잖아요. 그리고 남은 것을 또 누가 와서 먹냐면 느시 와서 먹었다. 그리고 또 남은 것을 누가 와서 먹었냐? 황충이 와서 먹어서 싹 다 뭐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교회의 상태를 지금 이 요엘 선지자가 뭐냐면 이거를 시적으로 쓴 거야. 팥정이가 먹고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먹고 남은 거를 황충이 먹었죠. 그때 시대에 말씀이 전혀 없다. 진리가 알곡이 진리잖아요.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사단. 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 오실 징조와 세상 멸망의 징조에 대해서 같이 이중으로 다 뭐예요? 예언을 해 놓으셨는데 그게 누가복음 24장하고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에 기록이 됐어요. 근데 같은 그 사건인데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다. 근데 누가복음은 더 아주 자세하게 썼어요. 누가 선지자. 자,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을 먼저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은 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5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고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이제 얘기한 거예요.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때 예언할 때는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 대리석으로 그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가요 여기 공간보다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게 어떻게 다 무너지냐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그들이 자랑 삼아 예수님 앞에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 그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안 믿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돌 하나에 돌천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진대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7절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니 이런 일이 이르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4절.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 같이 보라는 얘기는. 자, 마태복음 24장. 자,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이게 마지막이에요. 성전을 떠나셨어요. 자, 그 떠나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38절 볼게요. 23절. 그 위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었더라. 너희 집. 그 전에는 내 집이라고 했어요. 그 성전이 누구 집이에요? 예수님 그 저기 뭐야 집이었잖아. 맞아. 근데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너희 집이래.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안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건물 성전. 그러면서 이제 24장 1절부터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아직까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걸 자랑 삼아 또 예수님께 이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성전을 보면서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랬어요. 3절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어요. 여기에는 뭐 이제 추가가 됐겠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냐. 예루살렘 멸망, 주의 임하심, 예루살렘 멸망 이거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징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징조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의 그 24장 15절 보면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인저 그랬잖아요. 거룩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15절.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누가복음 갈게요.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지금 읽은 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 마태복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너희가 예루살렘이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여기 직접 얘기했어요. 마태는 거룩한 곳 하면 유대인들은 거룩한 곳이 어디뿐이 없어요? 예루살렘뿐이 없는데 누가는 이방인이니까, 그렇죠? 이방인이니까 이방인들이 거룩한 곳 하면 모르잖아. 그러니까 직접 얘기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마태는 멸망에 가증한 것 그랬고 여기는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 그때 너희들은 뭐지? 다 도망가라 이 말이에요.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징조였어요. 그러면 이게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이때는 1차적으로 예루살렘 멸망 때는 이미 성취됐어요.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에워싸였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잖아. 로마가 이방적인 거야. 우상을 섬기는 나라니까. 그럼 오늘날의 거룩한 곳은 뭘까요? 오늘날의 거룩한 것은 안식일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뭡니까? 일요일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법적으로 안식일을 뭐예요? 그 위에다 일요일을 세웠잖아요. 그게 일요일 휴업령이야. 이번에면 끝이다 이 말이야.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러기 전에 많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나? 자, 누가복음 이제 21절. 이때 무슨 징조가 있겠냐고 물어봤을 때 8절 볼게요. 21장 8절. 가라사대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하며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너희 저희를 쫓지 말래잖아요. 첫째 거짓 선지자들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지금 우죽순으로 나오죠. 자기가 예수님이라. 우리 교단에서도 그 박명호 보세요. 자기가 예수님이래. 네. 자, 9절에 난리와 소란의 초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갔고. 지금 보세요.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거. 러시아 보세요. 우크라이나는 있잖아요. 러시아의 앞마당 같은 나라예요. 지금 그들이 전쟁해가지고 우리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 러시아에서 그 가스가 거기서 주로 많이 나온대. 우크라이나에서 뭐예요? 곡식이 거기 곡창지대니까 3분의 1이 거기서 다 나온대. 그들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지금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가.
근데 아직 뭐라고요? 아직은 끝이 아니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11절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운 줄 알으라 이거에 머리를 들으라 이 말이에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리나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하지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처처의 기근. 이게 언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그때 당시에 보지 못했던 기근이 뭐냐면 우리가 다 아는 리스본 대지진이에요. 그게 1755년대에 일어났어요. 1755년이면 그거 뭐예요? 한때 두때 반때 그 뭐냐면 영적 기근 그러니까 그 뭐냐면 그 영적 암흑 시대야. 교황권이 온 세상을 뭐하는 장악하고 있을 때 지금 한때 두때 반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핍박하고 죽이고 하나님께서 내줬대잖아. 그 기간 동안은 사단에게 권세. 근데 그게 거의 가까웠을 때예요. 1798년이 때부터 마지막이 시작됐으니까. 마지막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한때 두때 반때 끝나는 기간에 작은 불 세력이 어떻게 꺾였을 때가 마지막 때 시작이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옛날 90세 먹은 할머니가 그때도 마지막 때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서부터 있었으니까 1798년서부터 마지막 때로 시작이 됐으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른들이 그 시대에도 뭐에 말세다 그러잖아. 말세. 그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기근과 온역이래잖아요. 지금 기근과 온역이 난무하잖아요. 기근으로 죽어가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 지금 온역은 전 세계가 다 앓고 있어. 전염병. 근데 그 다음에 오는 게 무서운 일들. 사람들이 기절한대. 이 무서운 일들. 그때가 오면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자, 그러면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지구. 예수님이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지금 이때가 왔잖아요. 예수님이 그 구속의 경륜을 계획할 때는 이 지구의 수명이 6,000년이에요. 구속의 역사 기간이 6,000년으로 잡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왜 6,000년으로 잡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네. 동안은 내가 이 세상에서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겠죠. 일곱째 날 요게 너희들이 이건 내 날이니까 이 날은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날만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에도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년. 요때까지는 농사를 쳐서 여기에서 걷어서 너희 양식이 되게 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걸 안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서 억지로 70년 동안 거기 말에 포로로 이 황폐된 곳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못한 거 다 예, 예. 저기 절기도 7절기예요. 유월절보다 대속제일까지 6절기는 이 땅에서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절기는 무슨 절기예요? 이건 이 땅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지키는 거예요? 7번째 절기. 하늘에 가서 지키는 7번째 절기. 초막절. 하나님께서 왜 이 7로 다 전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포커스를 맞췄을까요? 응? 7로. 그러면 지구의 그 뭐냐면 그 구속의 그 이 연대도 어떻게 되겠어요? 6,000년까지만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뭐냐면 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7이라는 숫자에 하나님께서 뭐래요? 안식일을 주셨고 절기도 마찬가지고 안식년도 6년째까지만 농사를 지라고 왜? 7년째는 안식하래잖아요. 이 이야기는 전부 이 안식일이라는 걸 왜 줬냐? 날짜부터 연대서부터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의 이 주기를 왜 1000년으로 했는지 그죠? 그게 계시록 20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1000년 동안 뭐예요? 1000년 동안 이 지구가 황폐해 있잖아요. 사단이 1000년 동안 거기에서 뭐예요? 무적행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제 6000년이 차가지고 7000년 때는 안식하기 위해서 우리 진짜로 어디 갑니까? 7000년 후에는 진짜 안식년 지키러 진짜 안식일 지키기로 어디로 가냐? 하늘 안 가요. 거기서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1000년 동안 있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서 이게 그 8000년 때에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일도 어디예요? 8일이잖아요. 8일 날 또 어떻게 해요? 성전에 뭐 하러 와요?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8일째. 그러면 이 연대를 봐서도 이 지구는 끝났어요. 지금 24년이잖아요. 지금 이것도 서기 24년이잖아요. 예수님 오신 후잖아요. 그 예수님 오기 전에는 뭐예요? 단기는 4000년이잖아요. 왜 과학자들이 지리학자들이 그 말도 안 되는 뭐 수억만 년 이 지구가 뭐 생긴 게 수명이 뭐 수억만 년이라는데 그거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수억만 년이라고 아예 달력에 나와야지. 왜 이 서기 2024년 단기 4000년으로 왜 나오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대로 이 세상은 성취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6000년이 지났습니까? 지금 우리 어디가 있어야 돼요? 지금 7000년이잖아요. 우리가 안식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때가 다 됐습니까? 예수님 왜 이 시대에 오셔야 되는지 이유를 알겠습니까? 지금 오시는 시간이에요. 누구 때문에? 아직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차지 않아가지고 그 수 채우기 위해서 뭐예요 지금? 연장하는 거예요. 연장. 우리한테 은혜의 기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입 맞을 때까지 내 바람을 붙들고 있으려잖아. 계시록 7장에 1절부터 4절까지. 그래서 수가 차면 그 놓으면 어떻게 돼? 그때 뭐가 오냐면 1월 시험령 환란의 때가 오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실제하면 근데 이제 급속도 1월 협령 내리면 급속도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으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참고 있냐? 하나님의 참 백성 때문에. 예수님이 뭐예요? 늦추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지구가 이미 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이제 이렇게 짜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 구속의 계획대로 반드시 성취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그분은. 그리고 말씀하시면 그분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온역과 기근이 온대잖아요. 이게 지금 이 전염병이 이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전염병이 왜 들고 있냐. 그 핵심이 뭐냐. 기후변화예요. 이것 때문에 기근이 오고 온역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뭐 때문에 왔어요? 다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다 내다보시고 예언하신 거예요. 보세요. 이게 왜 왔어요? 이 기후 변화, 이게 뭐 태양이 점점 어떻게 해요? 뜨거워져 가고 있대잖아요. 이게 앞으로 2도만 올라가면 이 지금 다 타서 없어져요.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이거 법을 선포한 지가 몇 년 지났어요. 유치원에서도 이거 가르쳐요. 음식 버리지 말라. 그것도 탄소 배출한다고. 노래까지 만들어서 우리 수아 보니까 이거 노래하더라고. 이게 기후를 어떻게 해요? 뜨겁게 하는 거예요. 뜨겁게. 해야지. 지뢰시냐고 이미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 인류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을 어기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셨어요. 물로. 그 물 위에다가 이거를 딱 경계로 두셨잖아. 그래서 지구가 어떻게 해요? 가장 살기 좋은 기후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때 시대의 아담의 후예들이 어떻게 했어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가인의 후손의 딸들을 좋아해가지고 그들과 같이 뭐 했어요? 결혼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가지고 온 세상이 다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이 세상을 어떻게 쓸어버렸어요. 궁창이 물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땅으로 내려오고. 이 경계를 가장 살기 좋은 그 이 지구를 이 인류가 범죄함으로 이 경계를 어떻게 해요? 터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기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후가 이제 뭐 이제 추운 데는 춥고 더운 데는 덥고 막 그렇게 됐잖아요. 요즘 우리 날씨가 진짜 살기 좋잖아요. 여름에 더워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 몸은 아주 저기 뭐야 느른해지고 막 머리까지 아플 정도로 날씨가 덥고 어떤 어디 반대쪽에는 날씨가 추워가지고 막 얼어 죽을 정도.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법칙을 깼기 때문에 이 경계로 갈라놓은 거를. 근데 이 궁창 위에 있던 이 물을 또 하나님께서 또 나눠 놓으셨어요. 인간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물을 북극과 남극에다 어떻게 써요? 얼려놨다 이 말이야. 이것 때문에 천연계가 파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뭘로 이게 파괴되고 있잖아. 북극곰이 살 데가 없어. 식물이 뜨거워서 식물이 못 자라나. 식물이 못 자라면 동물도 죽어요. 먹을 게 없어서. 이게 다 파괴가 되는 거야. 뭘로? 이게 기후 변화로다가 수면이 지금 어떻게 해요? 높아져. 이걸로 이게 경계선을 해놨는데 얼려가지고 이게 녹아가지고 이걸 덮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섬들이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거야. 물에 덮여가지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 남극 북극 그 얼음이 녹으면 전염병이 아주 급속도로 퍼진대요. 그리고 뭐 해일이 막 말할 수 없이 일어나고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리고 지진과 화재, 산불 보세요. 왜 일어나나? 그 기후변화 때문에 산불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나라에 산소 공급하는 게 유일하게 산소를 공급하는 게요. 산에서 나무들이야. 나무들이 산소를 뿜어내는데 큰 산불이 울진이나 뭐 저쪽 어디에 저쪽에 동해 쪽이 동해 쪽 그쪽이 그게 소나무가 엄청 많고 소나무가 많으니까 그 저기 뭐야 송이도 그렇게 버섯도 그렇게 많이 나는데 그것들이 산불로 다 없어졌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피해가 오는 거예요. 140만 원씩. 이렇게 하나님이 인류를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경계로 두신 거를 사람들이 그 자기의 탐욕으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거를 다 깨버리고 있다. 이 경계를 무너뜨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 오는 게 지금 물가 오른 거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죠. 기름 뭐 곡식들 뭐 지금 올 여름에는 뜨거워가지고 야채들이 다 녹았대. 농사 짓는 사람. 이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끝나면 뭐가 오냐면 양식이 없어져요. 이게 지금 예수님 재림 전초전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과학자들이 지구 시계를 정했거든요. 지금 90초 전이래요. 지구 시계가. 90초 전이라는 얘기는 종말이 어떻게 돼? 지구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지구 종말 시계가 어느 만큼 갔나. 2000년대만 해도 5분 전인가 그랬는데 급속도로 이게 어떻게 가까이 가속이 붙어서 해가 뜨거워지니까 앞에 곡식이 그럼 뭐가 떨어질까? 양식이 떨어지 먹고 이게 사람 목숨줄이잖아요. 생명을 연장시키는 게 이거잖아. 영적인 우리도 우리의 그 영적 생명을 연장시키는 게 이건데 이 양식이 곧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영적 기근이 온대잖아요. 지금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왔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 아니야. 이거 찾으러.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큰 복이라는 얘기예요. 찾았으니까. 이게 이 양식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짐승의 표를 내릴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지금 이 주의 가지고는 이 민주주의 가지고는 절대로 내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독재. 우리 코로나를 이미 경험했잖아요. 배급받는 거. 그죠? 어쩔 수 없이 따라가잖아. 그러지. 마스크도 응? 몇 장만 사람 사야 돼. 그 마스크 사라 하는데 나래비로 쓰고 그것도 한 사람 앞에 몇 장씩 배급 주고. 실시했어. 응? 실시. 그리고 백신 안 맞으면 마트도 못 가게 하고. QR 카드가 없어. 그 저기 봐야 백신 맞으면 우리 몸에 치명적이에요. 근데 그 강제로 맞게 하니까 너도 나도 다 어떻게 해? 교회에서도 아주 권장을 하잖아. 안 맞은 사람은 교회 오지 말라. 맞아요. 모두. 응? 목사들이. 그런 공산주의 사회가 돼야지만이 뭘 내릴 수 있다? 짐승이. 짐승의 표를 내릴 수 있는데 짐승의 표를 내릴 수 있는 사회주의를 형성하는 게 이거예요. 양식이 없어. 나라에 의존할 수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라에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어디서 보여줬냐? 창세기에 그 요셉 때 그 7년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지혜를 줬잖아요. 7년 풍년이 일어났을 때 곡식을 어떻게 하라고. 어? 곡간을 많이 지어가지고 거기다 다 양식을 거기다가 뭐냐면 저장하라고. 근데 흉년이 왔을 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 처음에는요 곡식을 배급받았어요. 돈 주고. 근데 이제 점점 양식이 없다 보니까 땅을 줬어요. 땅도 주다가 이제 땅도 없고 짐승도 짐승도 갖다 바치고 다 갖다 바쳤는데 양식이 없어. 이제 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종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배급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돈 아주 기를 쓰고 모으는 거 소용없어요. 그 돈 나중에는 그 화폐가 없어져요. 그냥 이게 말로만 도는 게 아니라 이게 벌써 이미 몇십 년 전에 계획된 일이에요. 이게 60년대에 다 계획돼서 있었던 이야기가 이거 어려서부터 들었거든요. 저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책도 많이 보고 그때 다 들었던 거예요. 이거 지금 뭐예요 이거? 그 보는 거. AR. 아니 저 카메라에 그거 있잖아. CCTV? 아니야. CCTV 그 사람들이 뭐 집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거 뭐 문 앞에 있는지 없는지 다 이런 거 다 달아놨잖아요. 곳곳이. CCTV도. 그래서 그 CCTV 있는 데는 범죄를 못 하잖아요. 그거 그때도 다 있었어요. 저 그 20대 중반에 그 책이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짐승의 표에 대해서 세계 그 이 정부라는 그 책이 나왔다 잠깐 나왔다가 없어졌거든요. 거기에 다 있었어요. 언니 나 공부 중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밀이 없어요. 위에서 뭘 띄워요? 인공위성을 띄우기 때문에 그때 그랬거든. 산에서 어디서 저기 뭐야 그 이 볼일을 보는지 다 보인다. 그때 시대는 이런 게 상상도 못된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우리 사생활이 다 드러난다고. 드론 씌워서 다. 근데 요새 뭐 홍채 뭐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누가 보면 무서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기절한대잖아요. 마지막 때는. 요 직전이라고 예수님 재림 직전이라고 지금. 그리고 응? 현금을 안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제 없어진다. 돈이 없어진다니까요. 화폐가. 스타벅스는 현금.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 얘기가 흘러나온 게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 계획하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딱 되면 그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뭐예요? 지구 온난화로 우리나라는 탄소세 안 받지만 선진국에선 탄소세 다 받아요. 이거 줄이기 위해서 지금 탄소 중립 그것도 선포했잖아요. 근데 이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탄소가 저기 뭐야 사람의 인구는 늘어가고 탄소가 안 생겨요? 아이고. 지금 이미 다 쓰고 있는데 그럼 자동차 얼마나 걸리는데 되지도 않아. 그거 없으면 못 사는데 그다음에 전기. 그것 때문에 그게 뭐냐면 경제가 돌아가질 않는데 흘려. 그거 어떻게 되겠냐? 전기차 쓰지 이거 그거 쓰지. 파괴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게 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양식. 그래야 짐승이 펴봤지. 보잖아 우리 지금 날이 뜨거워가지고 예전 날씨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만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저 중국 보세요. 저 미국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는 그 기류가 그 선에 걸려 있어요. 이제 밑에서 더운 우리 뭐 보잖아요 방송에 북쪽에서 찬 기운에서 우리에 딱 걸쳐 있는데 그러지 않는 뭐 이렇게 뭐 인도나 뭐 저런 데는 메말라서 또 안 돼 혹시 짐승의 표 내리기 직전이라고. 그러면은 짐승의 표를 그 받는 자는 칠장애로 들어가고 그렇지. 받지 않는 자는 야곱의 환란으로 들어간대잖아요. 근데 지금도 안식일을 이 자유론 때도 제대로 안 지키는데, 응? 일요일날 경배하지 않으면 양식을 안 주는 그런 매매권을 주는데 이게 생명줄인데 이걸 안 준다는데. 안식일을 지키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표 받기 전에 이거 휴업령 내리기 전에 이거 하고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뭘 준비하셨냐? 불쌍하지. 하나님의 입맞은 자. 이를 뭘로 치냐? 안식일. 늦은 비로 친다.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늦은 비 성령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늦은 비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성령이 절대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 일반 차는 아무 도로나 좁은 길이든 뭐 돌밭길이든 다 가지만 기차는 그런 데로 못 간다고. 어디만 가냐? 철로 의해서만 간다고. 성령은 그냥 아무 데서나 가서 저기 기도원에 가서 뭐 40일 금식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만 성령이 내리냐? 말씀 속에서만 성령이 내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보지 않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기만 해가지고 되지 않는다. 맛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시편에 그 제일 많이 쓴 말이 뭐예요? 꿀송이 같이 탄다. 주님의 선한 저기 것을 맛보아 알지어다잖아요. 맛보아 알으라고.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맛보지를 않는데 어떻게 그게 짠지 싱거운지 맛없는지를 알아. 성경 보려면 억지 춘향으로 그냥 잠깐 입고 덮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깨닫냐고. 맛을 알아야지. 내가 소화를 다 맛을 알았다는 건 내가 다 소화를 시켜서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피와 살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뭐에 건강을 유지하잖아. 영적 사람도 똑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 몸에 피와 살이 돼야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로 때가 다 됐어요. 일요일 시험령아 내릴 때가 지금 직전에 있다라는 거. 일요일 시험령 내리면 뭐 예수님은 곧이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 재림의 전초전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 정신 바짝 차리세요. 세상 사는 일에 시간 많이 할애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가 지금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전념하는 나이는 아니에요. 그걸 도구로 아시라고. 내가 지금 자식이 이제 어려가지고 이 아이들을 가리켜서 어느 정도 키워야 돼서 내가 돈벌이를 해야 되는 그런 나이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복으로 아시라고. 우리가 복 있는 자예요. 나이 든 거를 어떻게 해요? 행복으로 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우리가 어떻게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버릴 수 있어요. 특혜가 있다고. 젊은 애들은 버리기가 힘든데 우리는 버리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잠을 아끼고 뭘 봐야 되냐면 성경을 깊이 그 연구해서 그 맛을 알아야 된다. 이제 오전 시간은 오늘 일찍 끝났네.